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나의 놀라운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1면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함께요.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헌금, 감사 헌금, 일천번제 서원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새벽 귀한 예물을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께서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어 드려진 손길들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의 삶들을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몸이 자라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합니다. 잘 먹어야 하고 그리고 또 운동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몸만 자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도 함께 성장해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질적인 성장이 함께 있어야 건강한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흥인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온전하고 또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지도자들을 존경함으로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장로는 교회의 연장자 그리고 또 신앙의 어른으로서 이 교회를 다스리고 지도하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님 그리고 또 목사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것으로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잘 다스린다는 말은 잘 이끌어 간다, 잘 이끌어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장로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성도를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장로가 좋은 장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분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이 존경하는 지도자로 잘 따르는 것이
성도의 도리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잘 다스리는 것보다 가르침의 기능을 훨씬 더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장로들이 다 존경을 받아야 하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목회자를, 목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다스림보다 가르침이 더 중요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가르침은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욱 존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성경의 말씀에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답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분명히 볼 때가 있습니다. 전혀 장로답지 못하거나 전혀 목사답지 못한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존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가르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장로들을 세우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존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존경하는 것일까요? 먼저 지도자의 역할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장로의 역할, 이 다스림의 역할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답게 존재할 수 있기에 존중해 주고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 직분 때문에 존중받고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이 변화되고 그리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존경하고 존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지도하게 하시고 그런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가르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의 단점 때문에 그 역할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그 의의까지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도자의 생활을 책임져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성경에 일렀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위한 일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드리는 목사는 그 사역만으로 이 생계가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목회자가 이 생활을 전적으로 교회가 책임지고 대신 이 목사는 말씀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회가 이것을 도우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의 최선과 최고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물질적인 유익을 위해서 다른 직업을 갖는다든가 또 더 많은 물질적인 유익을 위해서 세상의 것들에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역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도자의 명예를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이 잘못했다라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람들은 떠도는 소문을 즐기려는 그러한 본성이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도자에 대한 어떤 고발이나 또 비난거리가 생기거든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지 말아라. 확실한 사건을 목격한 뚜렷한 두세 사람의 이 증인이 없을 때에는 장로들에 대한 송사를 고려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흔들린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지도자의 명예를 지키는 그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전체의 안위와 명예를 지키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지도자가 범죄했음에도 그렇다면 그것을 그냥 덮어만 두라는 것이냐라는 그러한 또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이 아니죠. 지도자가 범죄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공인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다루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지도자의 범죄를 다룰 때 교회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지도자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리워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바로 지도하기 위해서 이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본이 되는 삶,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바른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가 다 밝히 드러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이유는 앞장서서 나가는 이 지도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또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면 이 공동체 전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탐꾼들이 어떻습니까? 이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낙심케 하고 좌절케 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었던 것이죠. 심지어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은 먼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23절에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포도주를 사용하라라는 이 구조를 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포도주 정도는 아무 마음에 거리낌 없이 마셔도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포도주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진짜 이 포도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 주스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듯한 해석이지만 그러나 틀린 해석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포도주는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술로서의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짜 포도주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마시라라고 권면하는지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이죠. 바로 디모데의 이 아픈 위장을 위해서 마시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즐기기 위해서 마시는 포도주가 아니라 약용으로서 포도주를 사용할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포도주가 도대체 어떤 약효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만 마셔서는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이 위장의 병과 기타 다른 이 지병들을 치료할 수 없다는 바울의 충고인 것입니다.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혼인을 금지했고 또 고기도 먹지 말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에게 치료의 목적으로 포도주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물만 마신다는 것은 지나친 금욕주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극단적인 율법주의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안에서 있는 극단적인 율법주의자, 이 금욕주의자들은 오로지 물과 빵 그리고 채소만 먹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이와 같이 도에 지나친 이러한 금욕주의나 율법주의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물론 성경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1절에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포도주는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만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독주는 이 술에 심히 취해서 말을 많이 하게 하고 시끄럽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술들에 미혹되는 자에게 지혜, 즉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락을 위한 그러한 포도주가 아니라 치료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이 바울의 입장이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24절과 25절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168시간입니다. 이 168시간 중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는 어디서 보내게 됩니까? 교회 이외의 장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식,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삶이 신앙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이 가장 큰 신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아픔은 교회 안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영향력이 없는 교인들을 양산하는 것, 이것이 이 교회의 가장 큰 아픔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또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때 우리의 영적인 삶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직분자라는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이고, 또 교회 지도자들은 더욱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 거짓되이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거짓된 지도자가 어떻게 성도를 진실로 사랑할 수 있겠으며, 그런 거짓된 성도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하나님 때문에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교회가 교회로서 더욱더 귀히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또 특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존중하는 그러한 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왕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만나게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존중하며 존경하며 사랑하며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께서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또 존경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자 전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귀한 사역 위에 주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5차원 전면교육과 어원화와 청년 부흥을 통해 여호수아 세대가 일어나도록, 또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각지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도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 모든 선교의 사역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